영미권에 아주 잘 알려진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의 원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최상의 보석을 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널 대단히 큰 배의 일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는 높은 곳에 자라고 있었는데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일깨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무의 꿈은 모두 다 좌절되고 맙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 대신에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었고요. 또 떡갈나무는 왕을 태우는 배 대신 아주 조그만한 초라하기까지 한 작은 낚싯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번개를 맞아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새 나무는 자신의 꿈이 다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을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머무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무시고 또 구유에 누이시게 되는데 그 구유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배를 찾고 계셨는데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낚싯배는 그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소나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반쪽으로 두 쪽으로 쪼개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그 버려졌던 소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나무는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예요. 동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있으실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고 한 해를 살아보신다면 정말 그것이 진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내용상 같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되어지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이지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슬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이 어느 시점인가 현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의 전도 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다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단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동력의 수단으로 기도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아주 권위 있는 엄격한 그런 단체예요. 권위 있는 회의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이제는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보면 대주제라고 하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없는 표현인데 대주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대주제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주제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뒤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이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박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물론이지요. 그런데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이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겠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개입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은,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도 모르는 것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선명하게 세워져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기도의 방법, 여러 기도의 형태 중에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일정 분량 규칙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형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1.1핵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산되지 아니하며 좌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게 요약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귀의 지배가 꺾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공동체를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고통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나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는 것,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짧고 완벽하게 축약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영역,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주 기도가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면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뜻이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김양지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100% 응답받는 기도, 솔깃하죠.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될 것입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100%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거의 백지수표를 위임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 기도나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서,
조건을 붙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마음이 실제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고 주기도문에 요약된 하나님의 뜻이 바깥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충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Of course. 물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사랑은 더욱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 1번이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실제로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게 진짜입니까?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기도문을 일컬어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그래요.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게 진짜 위험한 기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다운 기도가 왜 위태로운 위험한 기도가 되겠는가?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린다면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주 기도는 내가 죽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고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몫으로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아시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물론 들어있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속마음, 속뜻이 진실하게 담겨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제로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부인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설득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꺾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죽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 통치 아래 두게 되는 자리.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능력의 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설교자였던 그레이엄 스코롤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캐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경회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모두 떠나가고 젊은 한 여대생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크로치 박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래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로지 박사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지만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기가 두렵습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두려워요. 스크로지 박사는 성경에서 욥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벌레, 짐승들, 이것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보내시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3번 모두 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주여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고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펜을 여기에 두고 다른 방에 들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주여 나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지워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로지 박사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스크로지 박사가 어깨너머로 살펴보니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름하여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를 주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까닭은 다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여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여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주님만 남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만 남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말구유 같으나 가장 귀한 보배를 담은 인생으로 낚싯배같이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을 모시고 가는 인생으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나무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디디고 사는 존재이지만 감히 하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십시다. 성찬을 받기 전에